사람의 마음은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고 어떤 심리학자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 심리학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담을 받았던 거랍니다. 아들 부부의 사이가 나빠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아서 난처하다고 말하는 거랍니다. 그러나 차근차근히 얘기를 듣는 동안에 내용은 차츰차츰 달라져서 요컨대 자신의 노후가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다고 하는 게 본심이라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노후가 걱정으로 아들 부부의 싸움이 진정한 걱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한다고 이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의 마음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신의 노후가 걱정이라는 얘기도 어쩌면 최종 얘기가 아니라 실은 그 이면도 있어서 더 딴 본심을 감추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의 불가해함은 심리학자의 이해도 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아침의 구절에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의 불가해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고 말하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 야훼만은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그 소행대로 갚아주리라. 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과 여러 나라 번역을 감안해 보면 사람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거짓되고 불가해해서 심히 부패했다. 다름 아닌 병들어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실제 그러한 인간의 마음의 불가해함, 비뚤어짐을 경험하여 누가 이를 알 수 있으리요 하고 그걸 고민했습니다. 그 경험이 오늘 아침의 말씀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그것을 경험했던 걸까요? 그 구체적인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대체로 말하면 마음의 문제보다도 국가나 백성의 문제에 씨름했습니다. 왕과 백성 천원의 불신앙을 문제 삼아 하나님께 대한 성실을 물었던 것이 예언자의 직무입니다. 예레미야도 그의 초국인 남왕국 유다의 위기에 직면해서 왕과 민중의 불신앙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가 오늘 아침에 성경 구절에서 고민했던 건 사람의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대 문제의 근본에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있어 사람의 불가해함, 마음이 삐뚤어져 심히 부패한 것이 있다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대체 누구의 마음의 불가해함 이해할 수 없음에 괴로워했던 것일까요? 하나의 해석은 그때의 왕 여호야김의 마음입니다. 왕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해 있으면, 즉 병들어 있으면, 낫는 일도 없으면 백성은 배겨낼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세계에도 현실에 있는 얘기로 지배자의 마음의 불가해함이나 그 마음속의 어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나라나 국민은 하나나 둘이 아닐 것입니다. 11절에 차고새 얘기가 나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차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이
차고새는 메추라기와 닮은 새입니다. 이 새는 자기가 낳은 게 아닌 알을 모은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처럼 불의로 재산을 모으는 자가 있다. 참으로 예언자다웁게 에레미야는 부정에 의해서 불을 모은 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정한 부가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오래가지 못한다로 그것을 에레미야는 그의 중년에 또는 세번역에서는 인생의 한창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의 중년에 또는 인생의 한창 때가 여호야김 왕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는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살에 죽은 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중년에 인생의 한창 때라고 말하는 건 이 왕을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레미야는 그 시대의 왕의 마음의 불가해함에 시달렸던 것이 의미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의 근본이 지배자의 마음속에 있는 걸 예언자는 경험했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불가해함, 이해할 수 없음, 마음이 비뚤어짐에 내둘러지는 경험은 왕의 마음에 기인하는 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둘러싸는 주위 사람들의 마음의 경험도 에레미야에게는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에레미야는 남왕국의 멸망의 위기를 호소하고 사람들의 불신앙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라고 반격했던 겁니다. 에레미야가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말 듣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근심한 국가 멸망이 잠시 멀어져 보여 에레미야의 예언이 현실에서 유리되어 있다고 보였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괴뢰 정권으로서 성립하였지만 그 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력을 더해가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복종하여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감을 잃어버리고 북으로부터 즉 바벨론으로부터의 위협을 호소하는 에레미야의 예언을 조소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라고 조소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에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사람들에게도 변심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신뢰해 주었던 사람들 속에서 에레미야의 예언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나왔을 때 에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의 불가해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곤 있을 수 없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나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불가해해서 부패했던 건, 즉 병들어 있던 건 에레미야 자신의 마음이 아니었었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에레미야 자신이 자기가 말해온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에레미야는 확실히 왕의 마음에 불가해함,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음에 시달렸음에 틀림없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 특히 한 번은 신뢰해 주었던 사람들의 변심에 상처 입었을 테지요. 그러나
예언자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도 일어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서고 시대의 어떤 흐름에도 거스려서 큰 바위처럼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예언자인 그 자신에게 일어난 마음의 동요, 마음에 불가해한 어둠이 자신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그 어둠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불가해함이 자신에 관한 것으로서 예언자 자신을 덮쳤습니다. 예언자는 왕의 마음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 불가해함에 괴로워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기 자신이 확신을 잃고 동요하는 걸 억제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포를 느끼고 거기 짓눌려질 듯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14절에 예레미야의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호와여 건너뛰고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리고 18절에는 나로 지옥을 당하게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즉 병들어 있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던 겁니다. 혹은 예레미야는 종종 병이라고 해야 할 마음의 동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아닐까요?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와 14절에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는 대응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비뚤어지고 예레미야의 마음만이 예외였을 리는 없을 테지요. 우리 자신의 마음도 불가해해 비뚤어집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다. 낫는 일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꺾일 때가 있고 신앙에 온전히 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공포에 짓눌려질 듯이 될 때도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사실에 예레미야는 마주했습니다. 예언자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또한 일어납니다. 그때 진실로 그 사실에 예레미야는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 야훼만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라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신뢰했던 겁니다. 동요 속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불가해해서 심히 부패할 병들었을 때에도 사람의 마음의 어둠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인생의 확실함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도 자신의 신앙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동요와 의심에 현혹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나를 알고서 치유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로 삼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신앙이 아닐까요? 신앙의 확실함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진실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실에 직면하게 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다. 진상을 감추고서 거짓 꾸미는 종교가 많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해서 속이겠지만 종교도 사람을 속입니다. 행복이나 성공을 약속하고 진상을 감추는 종교는 인생이나 세계의 진정한 문제에 직면할 수 없습니다. 또 직면케 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나 사회의 진상을 두려워하고 허위와 결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에 직면케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진상은, 그리스도교 신앙은 진상에 마주합니다. 대면합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종교, 마약과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신앙, 마음의 불안, 그리고 공포에 승리하고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서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마주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상, 우리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도움을 구하여서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한 아버지가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온갖 어둠에 이기고 있으십니다. 그 주를 쳐다보고서 기도할 때 어떤 사실에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어둠에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을 지시고 그 어둠에 이겨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공회 이외의 프로테스탄트에는 빠져 있지만 사도신경에 일본어로 고백을 해보시면 차이를 아시겠지만 요미니 그다리,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고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시편의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라고 스월에 음부에 내려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죄에 처해진 인간의 가공할 고통을 자신의 몸에 받아 그걸 참았다고 하는 고백이 요민이 그다리. 우리는 그 대신에 십자가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플러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죽으시고. 그리고 악마의 힘, 죽음의 공포, 스월의 고뇌와 격투에서 그리스도는 승리했다고 하는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신앙 고백에 관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께서 그것을 남김없이 마셔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기도하여서 어떤 현실에도 그 진상의 진실된 모습에 직면하며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놓여져서 직진하고 싶다고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믿고서 살게 함 받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주여, 오늘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그와 가까운 동경을 비롯한 네 지역에서 긴급 사태 선언이 이제 발령되었습니다. 긴 코로나 와중 속에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짜증과 그리고 불안과 또한 우리 자신 속에 혹삭틀지도 모른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의 염려와 그리고 마음속의 혼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들이 혹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워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만 좋은지를 우리가 확신하기 어려워할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서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으며 혹은 장래에 겪게 될지도 모를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그리고 혼란 속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 지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진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떠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여 위로와 인도하심 받는 나날을 사는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